오늘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셨지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하셨지요.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만 두면, 죄덩어리인 우리만 두면은 감히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 진리의 영이여 이곳에 오사 길을 여시며 눈을 여시고 심령을 여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송하십시다. 38장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391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거함이 및 안전함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졸거라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 아멘.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할렐루야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큰 기운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둔한 입술로, 우둔한 입술로, 미련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보다 우리의 심령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글로벌 킹덤 교회로 이렇게 새로 코로나 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숫자는 지금 3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우리가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한 이곳에 12명의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그저 사람을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우리의 아들 베드로가 참으로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은혜를 주시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 같은 젊은 심령들이 바울이 되어지는 다메섹 도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는 야복 나루트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밤의 공포 가운데 있고 낮에 화살을 맞는 수많은 심령들이 피난처 되시는 바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며 방황하는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유학생들, 또 가난에 궁핍에 찌들려 있는 수많은 가난한 심령들,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것처럼 바로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알 수 있도록 그 한 심령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영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며 바로 앞으로의 6개월, 1년, 5년, 10년 뒤를 바라보고 장단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위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필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때가 되매 외령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직장에 성진도 있어지게 하시며 사업에 부여도 있어지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유학생들 건국대, 세종대, 또 서울대 아버지 주변에 어떻게 묻대야 하겠어. 이사야 55장 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한 나라의 이름을 내가 부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이곳으로 달려오리라. 이곳이 카페고 장수가 좋았으가 아니라 좋은 목사가 있었으가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하심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심령들을 불러오셔서 우리의 큰 교회를 자랑함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제자된 교회, 재생산이 있는 교회, 오대한 육대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킹덤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되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 그냥 그저 들어와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3분 5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말씀 듣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심령들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그 심령 속에 역사되게 하옵소서. 희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12 from verse 9 to 13 I will read.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리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으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본문 이 마태복음 12장 12절을 좀 근거로 해서 How much more valuable is a person than a sheep? 바로 얼마나 너희가 바로 한 마리의 양보다 한 사람 너희가 귀하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로 이 사람, 휴먼, 이 사람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종종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아주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 또 거기에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잘 입혀놓은 강아지, 이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강아지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솔직히 저는요 종종 화가 좀 나요. 아니, 저렇게 강아지를 이뻐하는구나, 강아지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런데 여전히 또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저는 좀 대접을 받고 있는가, 또 좀 그렇게 좀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 집 앞을 가도 그렇고 공원을 가도 그렇고 여러분 요새는 정원을 참 잘 꾸며놓았죠. 그런데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 어린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다 가지를 잘 받쳐갖고요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참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봄이 되면 철쭉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꽃들이 찬바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싹 지금 잎들을 쌓아갖고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거든요. 한국이 참 많이 발전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전쟁의 고아들, 이 난민들, 세계에 흩어지는 수많은 어려운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이 도움의 손길이 좀 미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종종 참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물을 좋아하거나 뭐 지금 참새까지도 또 집에서 잘 기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얼마든지요, 그 동물들, 식물들 키우면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로 이 버림받은, 흩어져 있는, 여전히 궁핍 속에 있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 이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는 양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how much more valuable and important,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요. 이 양과 사람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왜 우리 주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셨지요. 주님의 이 전략 중에 하나는 여러분 회당에 가는 겁니다. 이 바울도 분명히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가 갈 때는 고린도 교회 갈 때도 항상 회당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또 이 유대인들이 소개하는 이방인들을 또 만납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뤄진 신령들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는 이 냉담자들 한 1년 동안 교회를 안 가니까요. 지금 아이고 이 코로나 끝나면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울러 지금 예수님이 이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 사실 손이 마른 사람이 좀 한 명 있었죠. 요새 우리가 좀 이런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손이 뜨끔뜨끔 해갖고 힘들고요, 또 막 전기가 통해가 힘들고요, 또 손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요 몸이 굳어져요. 저도 운동을 좀 안 하면요 이 몸이 자꾸 굳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 조깅을 하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외웁니다. How much more valuable is a person than a sheep. Matthew 12:12. 이 12:12를요 저는 12:12 사건 때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렇게 외우니까 장과 절이 외워져요. 마태복음 12장 12절.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실 그렇게 지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과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종종 느껴볼 때가 있죠. 여러분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발전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질문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는 긍정적인 질문이 있지만은 또 부정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why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긍정적인 질문을 하려면 how, 긍정적인 질문을 하려면 what을 많이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의 질문은 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의 질문의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 이 질문은 사실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종종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물으시거든요. 아울러 또 도마도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주님의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아, 주여,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아울러서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좀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지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왜 좀 이런 부정적인 질문을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오늘 보니까 우리 ISF 국제학생회에 오랫도록 일을 했던 간사님 한 분이 생일이라고 좀 축하를 해주세요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말로만 아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이모컨테 한 게 탁 이래서 오는 게 좀 안 좋아갖고요. 성경을 좀 주로 찾는 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을 또 탁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래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1장 31절이니까 우리 임간사님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네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래 보냈거든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말씀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잠실 가까이 오시면은 이 자양동 이 프라젠스타 카페 오시면은 제가 커피도 식사도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니까 좋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모양대로 심히 존귀한 존재로 지원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인간이 타락을 하지요. 우리의 심령이 타락을 합니다. 마음이 타락을 합니다. 생각이 타락을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타락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죄 짓는 일에 아주 빨라 있는 우리의 양심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요. 이 매스미디어들을 다 보면요. 전부 다 죄를 짓기에 빠른 이 영상들, 이야기들로 사실 가득히 차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요. 근데 오늘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못하면 고발하려고. 근데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아니죠. 보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예. 이 다수의 사람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것을 알게 되지요. 예. 그래서 고발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구덩이에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 양을 끄집어 내시겠습니까? 사실 질문했던 이 사람들도 다 끄집어 내거든요. 아니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건데. 그런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 금요일 날 되면요, 오후 4시 5시쯤 되면 다니던 차들이 다 스톱을 해요. 택시도 다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6시만 되면요, 해질 때 딱 되면요, 사람들이 거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놀라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바로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요, 냉장고에 끄집어내는 음식 요리도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음식을 내갖고요, 다 요리를 해놔버려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안식일은. 예. 야, 이게 지금 실금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은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식일을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이 빠져도 건져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기들은 다 건져냈거든요. 따라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바로 이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소중하냐. 오늘 이 손 많은 사람 고쳐주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사람이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곧 회복되었더라. 다른 손과 함께 똑같이 손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전통적인 안식일의 모세의 율법에 묶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지요. 사람들은 자꾸 이 제도를 만들어내요. 자꾸 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여러분이 대면 예배 금지라는 행정명령 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하나 만들어버리면은 이게요 20년 30년씩 막 갑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이런 명령들이 자주자주 발동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 기독교가요 사실은 자꾸 쇠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제는 이 안식일 주일이면서 아는데 이 주일날 자유하지를 못해요. 아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애들을 막 일깨웁니다. 야 일어나 교회 가. 자꾸 어떤 강요와 율법으로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애들이 중고등학생만 돼도 교회를 안 가려고 하죠.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려고 합니다. 바로 더 어릴 때에 진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이 자유를 경험해서 안식일날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좋다. 이게 되면 이게 괜찮지만은 그런데 이 강요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는 것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의 수많은 젊은들이 대학교만 가면은 나는 해방이다 하고 교회를 떠나가죠. 참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다 싶은데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 안식일의 어떤 전통적인 규례에 묶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20대에서 이래 쭉 자라왔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할 거 다 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하고요. 토요일날 또 찬양 연습 가고요. 지금 어린이들 또 신방 가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 새벽기도 끝나면은 또 애들 태우러 가고요. 하나하나 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찍 와갖고 그 앞에서 애들 오는 애들 다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을 보면요. 내가 야 저렇게 힘든데 왜 일을 하지? 또 그만둔다 소리는 또 못해요. 그럴 때 내가 볼 때 자유롭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요한복음 8장 32절이지요. You know the truth.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게 의무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피곤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 안에 일할 게 많습니까? 그러면 다 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를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기쁘거든요.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서 아주 기쁘게 자유롭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질질 끌려가면서 할 거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얀네와 얀브레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해요.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뭡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더라. 교회 안에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 율법에 묶여갖고 안식일에 딱 묶여갖고 주일에 묶여갖고 거기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만 강요하는 분이 아니죠.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옳다. 불평하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바르게 가져야 되고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유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요, 자유해요. 이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묶여 있으면 자유롭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일어나 했는데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이 예배 안에 있으면요, 예배가 자유로운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해도 안 했습니까? 원고를 할 때 너무 잘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원고를 봐야 돼요. 하나로 안 틀리려고요. 그런데 조금 여기서 해방될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소중하지만요, 좋은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자유함 속에서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가야지만이 그 영의 심령들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에 묶이지 않으신 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주님입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이셨어요. 바로 죄로 죽었던 영혼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바로 죽어 있는 그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오셨잖아요. 따라서 주님은요, 어린아이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어린아이들 숫자에도 취급 안 했거든요. 또 여자들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특히 간음죄로 현장에 끌려온 여인들은 다 돌로 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페미니즘이 하지만요, 예수님이 이 페미니스트입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일을 하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셨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이 급진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다 성경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전부 다 급진적이셨어요. 그렇다고 급진주의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급진을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주님이 전부 다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전통에 묶이지 않으셨으니까요. 예. 다 사람들이 성전을 소중히 여겼지만 주님은 성전 건물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긴 게 아니거든요. 바로 저 성전 저거 곧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렇게 다 무너뜨렸거든요. 아니, 얼마나 소중히 애기중지 키웠던 그 교회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자체의 의미를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진짜 주님을 안다면은 주님의 이 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하죠. 아울러 여기서 어떤 주님을 발견합니까? 질병을 고쳐주는 주님이에요.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여러분, 한쪽 손이 말라가 못 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요,